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8장 19장 그 삭개오 이야기까지 전체를 이렇게 강해하는데 18장 18절로 27절까지만 그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대체적으로 젊은 부자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무르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저 맨 뒤에서 거의 연세가 100세 이상 드신 어르신이 서서히 힘들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부형님 어떻게 다른 그 사람을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말씀처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1997년에 미국의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설문이냐면 유명한 인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 인사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이셨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은
무려 79%라는 놀라운 그런 높은 지지율로 천국에 가장 갈 사람으로 꼽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오프라 윈프리, 그 토크의 여왕이라고 한 그 사람이 2등으로 조사됐고, 세 번째로는 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이 사람이 세 번째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보다 더 높은 퍼센트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누굴까요? 테레사 수녀님보다 더 높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종교연구소가 그 해에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 중에서 80%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0% 중에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무려 60%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중에서 당신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서 16%만이 나는 성경대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그리스도인 중에서 60%라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16%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6%의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 본 적도 없고, 내 소유를 하나님께 헌신한 적도 없고, 또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가르친 적도 없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은 단지 16%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4%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의문, 질문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는 평생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자신들의 멍에가 된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율법을 평생 지켜야 돼,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멍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일까요? 아닙니다. 또 이 사람들은 내가 한 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율법의 멍에뿐만 아니라 회개의 멍에까지 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와 회개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세기에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의 이름은 엘르아살이라는 랍비인데, 이
랍비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기 하루 전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랍비 엘리에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 더욱더 회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오늘 우리는 더욱더 회개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회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회개란 어떤 회개일까요? 단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내가 찔림을 받아서 그 죄를 후회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회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보상하고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360도, 180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먼저는 세리는 그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이 직업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로마에 세금 바치는 일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리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했기 때문에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 직업을 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빼앗은 돈, 그 원금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6%의 이자를 붙여서 그 사람에게 변상해 주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세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심지어는 회당에서 세리를 쫓아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19장에 나온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장 18절에 나오는 관리, 그 사람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의 질문은 단지 관리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몇 가지,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은 너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는 한 가지가 더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는 어땠을까요? 이 관리는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였기 때문에 크게 근심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령 이렇습니다.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에게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 근심하겠죠. 아무리 내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가 그렇게 크게 근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근심하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 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만이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도구,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 말과 행동이 몇 가지 바꿔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 같은 구원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드디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기적의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사실 이런 이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한 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의 20%만 기부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재산의 20%가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리가 가령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원금 플러스 이자 6%를 배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가 못했던 회개를 당시에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김받았던 세리 삭개오가 지금 바늘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겼던 삭개오가 회개하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온 동네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낙인 찍혔던 삭개오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관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게 세금 바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했던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던 이 관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이 관리의 질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고 사실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죄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계명,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관리는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는 어려서부터 내가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인도 되지 않고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한 저는 제 나름대로 선하게 산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선한 분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이 관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너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이 관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교는 기부자들이 기부한 후에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재산의 20%만 그렇게 기부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관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은 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10계명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은 탐심하지 말아라. 그 우상,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갖고 있는 우상을 그런 우상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과의 이런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우상과 탐심까지 버려야 된다. 너는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리는 어려서부터 나는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천국에 못 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태 신앙의 단점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모태 신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회개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에 다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어. 주일학교도 다녔어. 내가 별로 악하게 산 것도 없어. 나는 천국에 못 가지 않을 거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엄마 따라서 다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관리가 그랬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런데 내가 약간 뭔가 하나 부족하다고 천국에 못 간다고?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래도 내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야. 늘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특별하게 죄 지은 것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준 것도 없어. 제가 구원 상담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요. 나 이제까지 나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할까요? 청교도 설교자인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일반 백성보다 훨씬 고결하고 신앙적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어. 그리고 나는 품행이 단정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살짝 기도로 자백하면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내가 늘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리와 삭개오를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이 금방 우리가 이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삭개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물론 죄인이라는 마음가짐도 갖고 있었지만 즉시 이렇게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삭개오를 품어주시고 그 삭개오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재산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구원받지 못할 이 죄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그 정죄는 삭개오에게 회개할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용서는 삭개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내가 회개를 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율법의 멍에와 회개의 멍에를 메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푼 다음에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대처럼 삭개오는 먼저 회개했고, 회개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젊은 부자 관리와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삭개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삭개오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늘길 앞에 서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삭개오처럼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하고 괜찮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그러나 삭개오처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내 재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내가 믿지만 회개가 없는 믿음만을 가지고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늘 회개하고 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하고 자백하는 회개로 끝납니까? 회개는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보상을 해야 되고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구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의 상태로 여전히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행했던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손에 못 박힌 것은 내 손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힌 것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발에 못이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조그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완전히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옛 습관,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수고 깨뜨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그렇게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정말 넣지 말아야 될 것과 꼭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무엇이죠? 누룩은 모든 것을 부풀립니다. 꿀은 달콤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교회를 섬겼을지라도 그것을 부풀리거나 달콤하게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에 꼭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금입니다. 그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소금은 그 어떤 것도 부패를 방지하고 그 음식을 맛이 있게 간을 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다른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녹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제사인 소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세기를 앞비인 엘르하살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회개할 필요가 더욱더 있다. 따라서
매일 회개해야 된다. 이 엘리야살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찔림을 받아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상하고 변화되고 그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시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삶만이 낙타가 바늘길을 뚫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 없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의 구원도 회개로 시작되지만은 성화의 구원도 계속적으로 회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회개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었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회개하지 않는 성화의 삶은 그건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이 3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냥 구원받았다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간다고 믿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하는 영화까지 이 세 개의 시제가 합쳐져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길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낼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회개의 삶을 살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